지난주에는 우리가 시험이 주는 긍정적인 요소를 몇 가지 살피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여기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험이 테스트인지 시련인지 이런 것들일 것입니다. 이런 테스트이든지 시련이든지 하다못해 유혹에 빠진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당면한 시험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온전히 끝까지 기쁘게 여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시험의 부정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근원적인 원인, 그 이유에 대하여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내가 시험에 빠지는 그 이유를 올바르게 직면하고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험에서 빠져나올 수 있으며 당면한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당한 시험에서 승리하길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나라 성경에는 야고보서 1장에 나타나는 모든 시험을 시험 이 하나로, 이 한 단어로 번역했지만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시험이 다양한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 말씀에 언급된 시험은 테스트, 트라이언, 템테이션, 즉 시험, 시련, 유혹 등으로 여러분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은 이 13절 말씀에 나오는 시험만큼은 여러분 모든 영어 성경이 한 단어로도 공통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로 템트, 유혹하다. 여러분 이 단어로 본문을 재해석해서 읽어보면 13절이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더 분명하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유혹이 올 때에 남의 탓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남의 탓하지 마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시험에 들고 시험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이 시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러분 뭐에 의해서요? 그렇죠. 우리가 시험에 넘어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자기의 욕심입니다. 옆 사람의 욕심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욕심이 아니라 자기 욕심이요. 자기 욕심. 우리가 시험에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그 해결 방안을 여러분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어디서요? 우리 자신이죠. 우리 자신의 욕심의 문제를 다룸으로 시작해야 이 시험을 이길 길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부에서가 아니라 내 자신에서부터. 어떤 아주머니가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앞에 보니까 어린 형제가 아주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이들도 가까이 가서 아주머니 얼굴을 알아보고는 다가가서 공손히 인사합니다.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하고 이 아이들이 인사를 해요. 아이들이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아주머니는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에게 뭔가를 주고 싶어요. 그래서 찾아보는데 때마침 그 손에 잘 익은 자두 3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두 3개를 동생에게 주면서 얘야, 이거 형하고 사이좋게 나눠 먹어.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아주머니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아주머니가 가고 난 뒤에 동생이 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 이건 누가 받은 거예요? 네, 동생인 자기가 받았잖아요. 형, 이건 내가 받은 거니까 내가 2개 갖고 형은 하나만 가져. 여러분, 형은 하나만 가져.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형이라고 하면 좀 열이 받겠죠, 그죠? 동생인 내가 2개 가질 테니까 형은 하나 가져. 이 이야기를 듣고 형이 소리를 지는 거죠. 야, 아니야. 내가 누구야? 내가 형이니까 내가 2개 갖고, 너는 동생이니까 너는 1개 가져야 돼. 이때부터 아이들은 보잘것없는 자두 1개를 더 그냥 차지하겠다고 어떻게 해요? 이 욕심 때문에 서로가 다투는 거죠. 얼굴을 붉히고 언성을 높이고 끝내는 치고받고 싸우느라 그곳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와 정반대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의좋은 형제를 아시죠? 의좋은 형제 이야기를 잘 아실 줄 압니다. 사실 이게 여러분 충남 예산에도 있지만 이게 탈무드에서 먼저 나온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어느 의좋은 형과 아우가 있었습니다. 사이 좋은 농부 형제가 밀을 함께 거두어 들였습니다. 형제들은 똑같이 땀 흘려 수고하여 거둬들인 이 밀도 또 똑같이 반으로 나눠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형은 결혼해서 가족을 이루고 있었고요. 동생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때였습니다. 형이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이제 곧 내 아우도 결혼을 해야 할 텐데 장가 가면 필요한 것이 많겠지? 그러니 내가 좀 양식이라도 조금 더 도와줘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밤중에 몰래 일어나서 밀을 자루에 가득 담아서 동생 눈치채지 못하게 동생의 곡식단에다가 가져 놓았습니다. 그날도 그랬고 그 다음 날도 그랬고 또 그 다음 날도 가득 채워서 여러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형의 곡식단이 전혀 줄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했겠습니까? 동생도 형과 똑같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형은 가족이 딸려 있으니까 양식이 나보다 많이 필요하겠지. 내가 형을 좀 더 도와줘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동생은 한밤중에 형 몰래 자기 곡식단에 있는 것들을 자루에 가득 담아서 어디에요? 그 밀을 형 곡식단에 또 쌓아두는 거죠. 여러분 서로가 그러니 이게 줄 리가 없습니다. 줄어들 수가 없어요. 다음 날도 그랬고 그 다음 날도 그랬고 서로 몰래 곡간에 밀을 나르다 주는데도 여전히 그대로인 거예요. 그대로입니다. 결국 한밤중에 마주친 형제는 그제야 곡간의 밀이 줄어들지 않는 까닭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부둥켜 안고 한참을 흐느끼며 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솔로몬이 여러분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성전을 어디에 지을 것인지 장소를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의좋은 형제의 이야기를 듣고 그 형제들이 얼싸 안았던 바로 그 자리에 성전을 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욕심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욕심의 문제를 사랑으로 해결하면 평강과 은혜가
나와 내 주변에 여러분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욕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따라갈 수 없고 참된 만족과 감사와 삶을, 그런 은혜의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채 무엇 때문에 싸우는 줄도 모르고 다툼과 분쟁 속에서 눈살 찌푸리게 만드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지 않도록 잘 다스려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 야고보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시험에 넘어간 뒤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을 저질러 놓고 그 탓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것은, 여기서의 시험은 유혹이 아닙니다. 여러분, 테스트라요, 테스트. 우리를 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시험을 통해서 인내의 사람을 만들고, 시험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내가 부족해서 시험에 빠지고 나서 내게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아,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내가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가운데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그런데 그들이 자기 욕심에 끌려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예, 그들이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먼저 아담에게 물으셨습니다. 아담아, 너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때 아담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따먹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대답했다면 하나님은 아담을 좀 더 다르게 용서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아담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함께 읽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아담은 누구 탓을 합니까? 하와를 탓했습니다. 결국 이 말은, 하나님, 이 에덴 동산에 나 혼자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왜 여자를 만들어서 나에게 붙여주셔서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린 것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을 때는 언제이고, 이제 와서 왜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만들어 주셔서 이 여자로 하여금 유혹에 넘어가게 했느냐라고 하나님께 원망한 것이죠. 하나님은 또 하와에게 묻습니다. 창세기 3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랬더니 그때 하와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무슨 뜻이 그 말 속에 깔려 있습니까? 왜 에덴 동산에 뱀처럼 간교한 짐승을 만들어 놓아서 나를 이 뱀의 꾀임에 넘어가게 해서 시험 들게 했느냐는 거죠. 하와는 뱀을 탓함으로 뱀을 만드신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만일 아담과 하와가 진정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쳤더라면
그의 운명과 인류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반면에 이건 다윗이요. 다윗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은 엄청나게 큰 죄를 졌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알듯이 엄청난 죄를 졌어요. 자신의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포함해 임신을 시켰습니다. 이후 다윗은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작전을 짜죠. 어떻게 짭니까? 전쟁터에 나가 있는 이 우리아 장군을 불러서 아내와 동침하게 유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충직한 우리아는 전쟁 중에 있는 같은 전우들을 생각하면서 일신의 평안을 거절했습니다. 다윗의 작전은 보기 좋게 실패했으나 여러분, 다윗이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죄는 그런 겁니다. 죄는 그래요. 실패했으면 끝내야 되는데 실패한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제2단계의 계획을, 작전을 실행합니다.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서 최전선에 배치해서 그가 화살바지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 임금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잘못을 질책을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하고 그 사람은 마땅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땅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누구예요? 그렇죠. 7절 하반절에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지금 죽어 마땅하다고 이야기한 바로 그가 당신이라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겁니다. 이제야 비로소 다윗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통곡하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때 다윗은 단 한마디도 밧세바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벌건 대낮에 예쁜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안 넘어갈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밧세바가 그 시간에 계획적으로 목욕을 했기 때문에 내가 시험에 빠진 거 아닙니까? 하면서 여러분 밧세바를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예루살렘 이 건물 구조가 왕이 백성들을 내려다볼 수 있도록 건축되어 있어서 이 사단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 열정과 제 뜨거움과 제가 행했던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한 번만 좀 눈 감아주세요. 하나님, 야구도 3번 스트라이크에 원아웃 아닙니까? 한 번 스트라이크에 그냥 바로 아웃시키시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거래하려고도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치사하게 그렇게 누구를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몹쓸 놈입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나쁜 놈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저는 다윗의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여러분 합한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바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범죄한 인간과 교제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바로 알았고, 그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붙드는 그런 왕이었음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복을 거둬가지 말아달라고 사정한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자신의 죄의 문제를 철저하게 자백하고 주님 손에 의탁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범죄한 다윗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다윗의 삶을 계속해서 붙들고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제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 여러분 깨닫게 하시거든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받은 복들을 거두어가실까봐 두려워하지 마시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떠날까봐 두려워하신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떠날까봐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나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으로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처럼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다윗처럼 바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고 자신의 죄를 즉각적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를 그렇게 옮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여 용서받는 우리를 더 신실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시험 중에 다른 사람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시험에 빠질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살펴봅니다. 1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으실 수도 없고 악에게 물들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악에게 빠지지 않도록 시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선 그 자체이기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선하셔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어떤 과학자가 나비가 고치 그 구멍 속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고치의 구멍은 너무 작은데 여러분 고치 속에 들어있는 이 나비의 덩치는 매우 컸습니다. 그 덩치 큰 나비가 고치의 작은 그 구멍을 통해서 빠져나오는데 얼마나 힘들게 나오는지 모릅니다. 조금 힘주어 빠져나오다가 쉬고 또 조금 힘주다가 빠져나오다 쉬고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과학자가 보기에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위를 가지고 가서 그 구멍을 조금 더 넓혀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비는 넓혀진 구멍을 통해서 쉽게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나온 것을 보니까 나비의 덩치가 훨씬 더 커 보였습니다. 그리고 몸에서 윤기가 좔좔 흘렀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는 왜 하나님은 고치의 구멍을 저렇게 작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해서일까? 차라리 내가 만들었더라면 고치의 구멍을 좀 더 넓게 넓혔을 텐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그 과학자의 눈앞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좁은 구멍을 통해서 나온 나비는 곧바로 하늘을 향해서 날개를 힘차게 치며 날아올랐는데 자기가 넓혀준 그 구멍에서 통해서 나온 나비는 몇 번 날개짓 하다가 앞으로 자꾸 고꾸라지는 것입니다. 전혀 날지를 못합니다. 과학자는 이상하게 생각하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비는 고치 안에 있을 때에 영양분이 어깨 쪽으로 갔나요? 어깨 쪽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좁은 구멍을 통과하면서 날개짓하고 온몸에 힘을 줄 때에 그 영양분이 온몸으로 골고루 퍼지는 겁니다. 온몸에 전달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몸의 균형이 잡히게 되어 나오기만 하면 쉽게 홀홀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넓혀준 구멍을 통해서 나온 나비는
영양분이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어깨에 있는 거예요. 어깨 쪽에 몰려 있다 보니 몸의 균형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어깨만 으쓱거리는 깡패처럼 몸의 균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앞이 무거우니까 날지 못하고 그냥 앞으로 고꾸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과학자가 그제서야 하나님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선합니다 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굴복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나비가 좁은 그 구멍을 통해서 빠져나오듯이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삶의 좁은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좁은 고난의 골짜기에서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왜 나를 이 좁은 고난의 골짜기로 인도하셔서 힘들게 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에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후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당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서론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뭐 때문에요? 나의 욕심 때문임을 바로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자기 욕심 때문입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아멘.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그 많은 실과도 있었지만 그것으로 만족을 삼지 못했습니다. 감사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허락되지 않은 한 가지 이 선악과에 욕심이 났어요. 욕심이. 그러자 그 선악과가 어떻게 보입니까? 말씀해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여러분 탐스러워 보이더니 결국 욕심에 끌려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핑계댈 많은 이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욥기 1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여러분,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욥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소유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는 자기의 것임이 아님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욥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항상 주인 대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만족하며 살았고요. 또 주인 대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니까 그것 또한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자임을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통해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임없이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종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안 되면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생각하거나 그저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나의 종으로 생각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시험을 들어 낭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주인 대신 하나님이 무엇을 명하듯이 간에 여러분, 종된 나는 그것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때요?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거죠.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고 싶습니다. 내가 내 뜻대로 하나님을 리더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무엇을 명하든지 간에 종된 나는 그것을 따르는 거예요. 주인 대신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욥의 마음속에 자기 욕심 대신 그런 믿음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런 고난과 그런 시험 중에도 시험에 빠질 이유가 그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랍비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 그런데 하루는 랍비가 잠시 외출한 사이에 사랑하는 이 두 아들이 사고로 죽고 말았습니다. 이 랍비의 아내는 말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평소 이 아이들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남편이 혹 큰 시험에 빠지진 않을까 근심하고 되었습니다. 한참 뒤에 자기 남편인 랍비가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남편 랍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제가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제게 아주 귀중한 보석 2개를 맡기고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그 사람이 저를 찾아와서 맡겨놓은 보석을 달라고 하는데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 남편에게 물은 거예요. 그러자 그 남편이 아내에게 말하기를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달라고 하면 당연히 돌려주어야지. 어서 돌려주시오. 그제야 아내는 남편을 데리고 두 아들의 시체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흐느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방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셨던 귀중한 보석 2개를 찾아가셨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이 주신 대로 만족하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도로 가지고 가시면 그것으로 만족을 삼고 감사를 드려야 될 인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없으면 우리가 시험에 빠질 리가 없어요.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욕심이 없으면 우리가 시험에 빠질 리가 없습니다. 결국 다 욕심 때문에 시험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몰라요. 사망을 낳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 중간에 죄라는 놈이 끼어 있지만 그러나 시작은 뭘로 시작합니까? 예, 욕심이요, 욕심. 여러분, 욕심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요, 네, 사망입니다. 사망. 욕심이라는 게 시작되어지면 죄를 낳고 죄라는 게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거죠. 우리가 시험을 잘 참고 이겨내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생명의 멸로간을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 시험에 넘어가 버리면 그 결과는 사망에 이르고 만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욥은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의 은혜를 받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시험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사망이 임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1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 하지 말라고요?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이 말은 욕심으로 무엇을 얻고 욕심으로 무엇을 이루겠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욕심으로 뭔가를 해보겠다는 것들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갖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 스스로 속이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욕심의 결과는 생명이 아닙니다. 뭐예요? 사망입니다.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을 만나셨습니까? 시험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믿고 선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지 간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다 맡겨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대로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신 시험을 잘 참고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생명의 명료관을 쟁취하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시험이 올 때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고 온전히 그분을 따라 그분이 약속해 주신 거룩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주문님 감리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